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은혜. 생명과 뭐라고요? 은혜. 오늘은 우리 창세기 생명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제30강 생명과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생명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창세기란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엔 무엇이 가득합니까? 만물이 가득하죠. 만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을, 이거 굉장한 철학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을. 그렇죠.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는 얘기는 내 생명이 없는데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든 뭐 어떤 규모든 뭐가 있든 생명이 없으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은 누구냐? 나, 너, 우리인 것이죠.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케 하시는 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를 막론하고 무슨 MIT, 무슨 하버드, 옥스퍼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아무리 IQ가 200을 넘고 300을 넘나더라도 자기의 존재 자체를 무엇으로 해석하겠습니까? 창조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죠. 제네시스, 만물의 시작, in the beginning, 뭔가가 처음 출발하는 것인데 그 창조주가 시작하고 계획하는 말씀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키워드가 뭘까?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창세기를 생명으로 지금 뚫어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유튜브 계정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김유민이라고 이름을 쳤더니 온갖 다 있어요. 주로 여자분들인데 김유민, 탤런트도 있고 기자도 있고 또 무슨 음악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름이 많아서 김유민 가지고 안 돼서 무엇을 할까? 내가 가상 인생을 살면서 가슴에 품어야 될 키워드가 뭘까? 생명. 그래서 제가 김유민 생명 TV 이렇게 했더니 김유민과 생명을 엮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우리 복음성과 창작집 제가 8곡을 일단 음반을 발표를 했는데 CD를 잡으니까 요즘은 또 CD가 없다고 그러시네. 그래서 저는 있는데 그래서 CD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김유민 생명 TV 아니 그냥 김유민 생명만 찍어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8곡을 다 우리 행정실하고 방송에서 애를 써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곡을 잘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꼭 들어봐 주시고요. 8곡이 한 곡부터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게 최고 더 낫다 못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것이라 진짜 여러분 평생에 입술에 고백만 해도 은혜와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생명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명은 은혜인가? 어떤 노력의 대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생명이 존재를 하는데 아니 우리 모두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은혜인가? 아니면 어떤 노력과 경제적인 대가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세상 기가 막힌 게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선택이 없는 거예요. 시대를 선택했습니까? 아니 무슨 국적을 선택했습니까? 성별을 선택했습니까? 집안을 선택했습니까? 무슨 형제를 선택했습니까?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심지어 태어나는 시간도 낮이나 밤이냐 새벽이냐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거예요. 저와 이런 어떻게 생겼을까? 적어도 그래도 이렇게 생기게 해주세요.
내 키가 어쩌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죠. 요즘이나 의학적 기술이 발달해서 초음파, MRI, CT에서 내장도 보고 신경도 보고 뇌세포도 보지만 예전 같으면 우리 속 안에 있는 장기 어떤 것도 우리는 이게 내 심장인지 내 간장인지 간장? 간장인지 내 창자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존재하다가 존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 그러면 그건 대가가 아니가 뭘까요? 은혜죠.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존재한다. 존재주는 창조주. 그러면 창조는 우리에게 얼마의 대가를 요구했을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이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상황, 그 수많은 별 중에서 토성도 아니고 화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무슨 먼성도 아니고 지구에 태어났다? 하나님, 나 우리 토성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목성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안 태어난 걸 천만다행으로 하셔야 돼요. 지구에 태어난 걸 천만다행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토성에 태어나면 산다 죽는다. 화성에 태어나면 산다 죽는다. 아직까지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어딘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잘못 떨어져서 태양에 태어났으면 바로 구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생명은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기적으로. 그래서 생명은 은혜다. 생명이 은혜라면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막 피튀기듯이 살아왔지만 그러면 생명이 이어지는 삶, 인생, 라이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면 이거 역시 은혜인가? 어떤 대가인가? 할 얘기는 많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정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 살아오신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놀고 먹은 사람은 없잖아요. 진짜 이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위대합니다. 특히 이 시대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 시대의 어머니 정말 위대하죠. 전후에 6.25 전쟁 이후 남자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할 게 있어야지. 죄송한 얘기지만 시대를 비판하고 술만 쳐드시고 돌아다니시는 것밖에 없었어. 마누라를 돌볼 줄 알았어. 자식 새끼를 돌볼 줄 알았어. 아니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시대는 전쟁통에 또 많이 죽고 그러면 내 새끼를 누가 살려야 돼?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머리 빡빡 볶고 몸빼 바지 입고 나가서 보따리 들고 시장판에 나가서 안 할 일 못 할 일 다 했지. 다 했지. 그래갖고 아이들 키우고 나는 공부 못해도 내 새끼들은 공부시킨다. 그때 누나 언니들이 고생 많이 했지. 장녀로 태어나서 동생들 공부시키느라고 산업화 시대에 공장 들어가면서 공순이 소리 들어가면서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공부할 틈이 어디 있어. 동생들은 공부시키겠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피눈물 나는 거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왔죠. 물론 대한민국 남자들도 최선을 다했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정말 힘든 고비 속에서는 어머니들이 버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이라도 이만큼 사는 거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했어. 교육시키려고. 공부해라 너는. 공부해라.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하면 뭐가 되겠어. 너 가서 돈 벌어와 이 새끼야. 나가서 바깥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는 거 다 내보내갖고 하면 뭐 하겠어. 실제로 저 시골에 태어나서 중학교 문턱도 못 떠갖고 저 국민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가려고 했더니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친구들은 다 국민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교복 입는데 자기는 산에 나무하러 갔거든. 학교를 다녀보지 못해서 나이 70이 됐는데 지금 공부하더라고. 70 되신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영어책, 검정고시책 보면서 내 친구들 다 중학교 교복 입고 갈 때 나는 산에 나무하러 가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한이 돼서 이제 나이 70이 됐는데 검정고시 보러 다녀.
공부하고 싶다고. 이제 뭐 70 넘어서 중학교 졸업장이 뭐 필요하고 그래요. 그러나 가슴에 하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냥 생명은 그냥 되는 생명은 없어. 누군가가 피눈물 나는 은혜를 쏟아서 그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 그 할머니들, 그 누나들 눈물은 누가 닦아주냐고. 그 시대 속에서 어머니들이 버틸 수 있었고 누나들이 버티고 할머니가 버텼던 것은 신앙이 아니면 없었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전 세계에 가장 폭발적인 은혜가 있다고, 그 가운데 성령 운동이 있었고 울었고,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이 전 세계 지구에서 그렇게 조금만 중에 한 나라, 그것도 반토막짜리 대한민국에서 각 교단에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 털어서 세계 최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는 거지.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살았어. 무슨 뭐 돈이 있어 산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어 산 것도 아니고 군대가 막강해서 무슨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술 팔아서 산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인생도 가만히 보면 은혜인 거지. 은혜. 저도 뭐 인생 많이 안 살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보더라도 그 많은 그 굴곡의 고비를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지? 말은 한 게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살아있는 것도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는 요행인가 재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마음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택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 아브라함 베푸신 은혜의 축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소유가 많아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소유가 많아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 소유가 많아서 차고 넘치는 축복의 은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많아갖고 이거 어디다가 담지?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니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길을 잘못 들어서, 참 그래서 리더자, 부모, 선생님, 국가 지도자, 하여튼 간에 뭐 미국 대통령도 잘 만나야 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3,500만 명, 인구가 3,500만 명이에요. 하루아침에 공항이 철파되고 탈레반이라는 무장단체가 이슬람 종교법으로 나라를 통제해버리면 이제 다 죽었어. 3,500만 원. 그 종교법에다가 탈레반에 집세해서 거의 공산당처럼 옛날 구약의 율법 같은 그걸 그대로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뭐 손 잘라 죽이고 뭐 다 잘라 죽이면 이슬람 종교주의 집단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3,500만이 미군이 철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주공산이 됐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좀 바뀌면 바이든이 되면 좀 나을까 했더니 바이든도 보니까 이 양반이 철저하게 실리주의자예요. 미국의 국익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쓸데없는 허비를 하지 않겠다. 충격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스스로 어떤 나라든 자기들이 어떤 자강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대에 돌변한다는 사인과 같아요. 리더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리더자인데 그가 가나안에 갔다가 가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갖고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그 같이 내려갔던 아내 사례가 졸지에 그냥 발의 왕국에 되고 따라갔던 뭐 종들이고 뭐고 다 하루아침에 위험한 고비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물을 내보내 주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갇혔어. 어딘가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어 보내주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야. 마치 430년간 애굽에 갇혀서 어쩌지도 못하고 밤낮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던 이스라엘 백성 300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어 보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등 뒤에 칼을 꽂지 않는 한, 내가 실수하고 내가 모질라고 내가 연약해서 혹시 잘못된 환경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더라? 건져내시더라.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왜? 이삭을 낳아야 돼요.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삭을 낳아야 돼요. 이삭을 왜 낳아야 되나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못 낳는 건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자식을 낳게 할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고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자손이 번성해가는 건 그 자손과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의 번창과 번식이고 번영과 형통이고 창대와 충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요해. 그러면 꿈은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나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문제 일으키고, 바로가 깨닫고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빨리 내보내야 되겠구나, 마치 고래 뱃속에 요나를 토해내는 것처럼 애굽에서 토해내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래서 나온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꿈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 가정을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의 롯과 함께 네겝으로 다시 올라왔어. 나왔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떻게 했더라?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했는데요? 아브라함 도대체 뭘 했는데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부어주실까요? 이 사람이 풍성하고 풍대해야 자식을 낳고 그의 가문이 계속해서 장수하고 복대해야 돼.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잘 되어질 수밖에 없어. 이게 뭐 조심스러운 비유지만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아주 초라하고 나약한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야. 난 어렸을 때 나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냥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경기도 금천에서 났어. 다 태어나기를. 금천이라서 태어날 때 기억은 없어요. 묻지 마세요. 아동면 무슨 뭐 어디서 태어났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직업군이었는데 김포로 부대로 옮겨서 김포에서 국민학교를 다녔어. 국민학교를 다녔다는 얘기는 조금 나이가 있다는 얘기죠. 초등학교는 안 다녔어. 거기서 한 3학년 다니다가 또 아버님이 부대 이동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옮기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파주가 그랬고 김포가 그랬고, 김포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의 한남동에서 국민학교를 마쳤어요. 한남국민학교 졸업해서 48회인가 뭐 어쩐. 거기서 이제 제가 뺑뺑이 일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아들 박지만하고 동기죠. 그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 친구 덕분에 그런지 모르지만 뺑뺑이 일기야 내가. 77학번이죠. 그래서 오산중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뺑뺑이야 고등학교도. 그래서 중앙대 부속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다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뭐 없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고비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신학을 갖다 놓더라고. 저는 원래 사관학교가 꿈이잖아요. 얼굴에 막 군인 안 써 있습니까? 옛날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니까
어떤 우리 맡았던 어떤 선배가 하나가, 야, 네 얼굴에는 아주 군인이라고 써 있구나.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원래 사관학교가 꿈이고 원래 어깨에 별을 다는 게 꿈이었는데, 군대 체질인데 말이야.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재미없더라. 어쨌든 사관학교 아니면 국민학교 선생. 국민학교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줬어. 국민학교 선생. 아니면 영문학을 전공해서, 아니면 국문학을 전공해서 고등학교 선생. 시 쓰고 글 쓰고 뭐 이런 거.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끌고 가서 결국은 뭘 하게 하시느냐? 신학을 가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인도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출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끌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삶은 뭐냐? 무슨 내가 뭘 그거 어떻게 하려고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의 생애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은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며 그의 계획 속에 필요하셔서 물질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다.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돈이 쫓아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돈을 계산합니까? 이 사람 일도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다시 잘못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배죠. 제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 하세요. 그가 거기서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회복이 되고 제단이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해야 이게 올바로 출발이 올바라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에 갔는데 보면 단추가 옷이 완성이 되는 거지.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단추를 끼워봤자 나중에 가면 안 맞아. 비뚤어지는. 그래서 매 순간 돌아와서 또 나를 돌아보고, 매 순간 돌아와서 또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는 그런 일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주의 날이니 너희가 안식하라.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날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름 열심히 나서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나요? 계명 안에 살았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가요? 혹시 제가 미스한 것, 실수한 것, 혹시라도 잘못한 건 없나요? 돌이켜보고 씻어내고 회개하고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출발하고, 끊임없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해요.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민족성이 달라요. 민족성이. 왜냐하면 영국은 그 많은 나라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를 치고 들어가야 돼. 치고 들어가서 골을 넣어야 돼. 그게 승리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치고 들어가 작전 짜서 여러 민족을 치고 들어가서 골을 집어넣기 위해서 축구에 열광을 합니다. 미국은 축구를 별로, 지금은 많이 좋았지만 예전에는 축구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최고의 운동은 야구입니다. 왜 야구를 좋아하느냐? 야구는 1루로 갔다가 2루로 갔다가 3루로 갔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와? 홈으로 돌아와. 홈. 미국 사람의 의식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홈 스위트 홈, 뭐 즐거운 나의 집, 뭐 그런 노래 기억하시죠? 홈 스위트 홈. 미국 사람들은 나가서 개척자를 하기 때문에 개척하고 막 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다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홈에 대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야구는 치고 나가서 다시 돌아와야 1점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홈에서 다시 정리를 하고 무장을 하고 힘들었던 거 다시 닦아내고 다시 해서 또 나가 돌아와, 또 나가 돌아와.
이게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이건 보면 기독교적인 의식과 같아. 기독교적인 의식은 같다. 기독교는 나가서 한 주간 동안 1루, 2루, 3루, 4루, 5루, 6루까지 있어.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은 어디로 돌아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가 집이야. 홈베이스야. 그래서 야구는 3루지만 크리스찬은 6루가 있어요. 6루. 월화수목금 토까지 열심히 뛰고, 그리고 주일은 홈베이스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이게 점수가 나.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열심히 돌아는 다니지만 점수는 빵이야. 왜? 홈베이스를 안 밟으면 점수가 안 나요. 그냥 평생 60, 70, 80, 90을 돌았으나 홈베이스를 밟은 적이 없어. 방.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5절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건국에 넉넉하지 못해. 이게 자꾸 늘어나서 땅이 부족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의 소유가 자꾸 늘어나서 땅이 부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건 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늘어나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 그래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뭐 할 수가 없더라. 동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계속 축복을 해 주셔. 땅이 부족하게 만들어 주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내가 차고 넘쳐서 땅이 부족해야 될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무조건 너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소유가 많아서 차고 넘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으냐면 7절에 보면 너무 많아서 싸워. 7절 어디 가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했다? 다투고 또 싸웠어. 또 가나안 사람과 불사람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너무 많아서 싸워서 주여, 우리 집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부부싸움이 날마다 일어나게 그건 좀 무리인가?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너무 부어주셔서 싸울 정도에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게, 다투지 않고 양보했는데 얻어지는 축복. 내가 치고받고 싸워서 싸운 게 아닌데 내가 그냥 양보를 했는데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같이 싸웠다고 말했죠. 땅이 좁아서 야, 가축들 오늘은 내 양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야 하고 서로 다투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다투는 것은 옳지 않아. 저도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퉈야 될 때도 있고, 무슨 굳이 정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거에 나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단체를 끌어가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 교회 속에서도 서로 각자 교회가 막 성장하는 과정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부딪혀지는 강화가 생겨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 위기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은 뭐 하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뭐 하느냐? 다투지 말자. 왜? 그럼 어떻게 하려고? 9절에 보면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를 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나는 뭐 하겠다?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선택합니다. 이거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니, 딱 봐도 이쪽이 훨씬 좋으면 롯이 말하기를 난 이걸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이쪽에 황량한 데를 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까 영국식으로 말해서 제끼고 들어가서 차서 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차라고 양보를 하면 아이 바보 같지 않아요? 보통 사람은 적자생존, 이긴 자만 살아남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한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내가 양보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가서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더라. 자, 아브라함은 걱정은 안 했겠지만 우린 걱정이 되는데 걱정한 대로 된 거예요. 롯이 딱 보니까 이 젊은 친구가 보니까 이쪽이 좋아. 소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쪽 지역이 하나님께서 멸하기 전이라 에덴 동산 같을 정도, 야외 동산 같을 정도로 기름지고 초목이 엉성하고 강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삼촌이거든,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작은 아버지 저쪽 가세요. 제가 젊은데 좀 이쪽으로 갈게요 했으면 좋겠는데 롯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 저쪽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합니다.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반대로 서로 가야 돼. 그쪽은 황량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고 황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과 롯은 애시당초부터 같이 있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홀로 두시려고 했어. 인간적인 의지를 끊으려고 했어.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생존 욕구가 있어. 지푸라기 붙잡으면 살아야 죽어요. 이거 의미도 없어. 이거 물에 빠진 지푸라기가 뭔 의미 있어. 그러나 혹시나 하고 붙잡거든.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면서 혼자 떠나는 것보다는 젊은 조카라도 하나 데리고 어차피 오갈 데도 없는 애 같이 가면 의지가 될까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본토 친척이라고 말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따라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롯도 축복하고 아브라함도 축복을 했는데 뭐 할 때가 됐다? 인간적인 의지를 끊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끌고 가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롯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도 복을 줘서 그 땅이 비좁아서 같이 못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분리되게 하는 거죠. 분리되게 하는. 여기서 분리란 뭐냐? 내가 만에 혹시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적인 어떤 거를 의지하는 게 있나? 혹시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신앙으로 정말 철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마치 여차해서 야곱처럼 저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일로 도망가야지, 저기 문제면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라도 찾아야지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아닌 나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떠나요. 서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롯이 없이 홀로 남았죠. 75세에 떠났으니까 조금 더 나이를 먹었겠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누가 축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간의 도움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부터 시작. 믿으십니까? 크리스찬이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혹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에 칼을 꽂고 돌아서서 이제 난 의욕도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보다 라는 그 순간이 뭐가 시작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때 내가 재수가 좋았지, 그때 말이야 내가 판단력이 좋았어, 내가 선택을 잘한 거지, 그때 내가 선택 잘못했으면 안 됐어. 사람이 죽은가, 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어떤 공로. 내가 그때 너 아니면 죽었어.
내가 널 사람에게 대한 공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나도 잘했지만 이 모든 곳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사람은 영광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만 영광의 대상이야. 아브라함은 롯이 도와서 그래 우리가 너 때문에 같이 돌봐서 잘 살게 됐다 할는지 몰라. 그러나 롯도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은 홀로 남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이제 도시들에 머무르며 자 흩어졌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갔어. 롯은 눈치채셨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롯이 딱 보니까 소돔 쪽이 좋아. 보기에도 좋고 좋겠지. 왜냐하면 그 지역이 좋고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 번성해 살 때는 땅이 좋은 거고 환경이 좋은 거고요, 여건이 좋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경제와 무역이 활성화된 곳이고 사람 살기 딱 좋은 곳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심스럽지만 하도 강남 하니까 강남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훗날 보니까 죄악이 만영한 곳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고 불과 유황이 내리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서쪽으로 홀로 있었고 소돔과 같지 않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어땠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냐? 나의 거주가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거기에 대한 모든 선택의 기준을 두셔야 돼.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 안산에 와야 돼. 괜히 그 강남 이상하네. 강남 좋은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에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하, 생명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로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그가 주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거 보신 은혜가 있어야 생명은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생명은 은혜와 은총이지 운명과 재수와 요행 이런 게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하고 형통하다. 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합력하에 선을 이루며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게 돼. 왜? 하나님의 책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여두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슴과 생각과 의식 속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눈으로 봐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남으시라고 적어 놓은 건데 이거 설교 원고예요. 제가 30몇 년 연구해서 나오는 설교 원고예요. 이거 정말 이게 드러내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게 눈에 가슴에 스크린처럼 박혀주셔서 이게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영상으로 마음속 생각 속으로 새겨주셔서 반드시 생명을 잘 지키고 은혜 속에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서 한 100년 그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서운해하는 표정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한 200년 잘 같이 사시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